4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는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자에게도 이 세상 신 그리스도의 빛을 실제로 못 누리도록 자꾸 가로막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복음 누림의 지속의 이유, 복음 누림의 지속의 이유. 왜 지속해야 되느냐? 이게 계속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특별히 이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도 못하도록 서로 가로막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제가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쭉 복음을 누리면서 정리해 보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이 육신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3절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신이 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 일로 돌아가는, 그래서 육신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계속 육신 상태로 돌아가는 내용 쭉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우리 육신 상태로 돌아가는 거, 우리 고린도전서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육신 상태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복음을 받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계속 그 상태로 자꾸 돌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자꾸 놓쳐버리는. 그래서 자꾸 복음 받았음에도 자꾸 여러분 시기, 분쟁, 다툼 이게 자꾸 일어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파당을 짓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예배소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 일은 현저하니, 그래서 한 16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7절의 내용을 보면 마음의 허망함, 무감각. 그래서 거기에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일로 돌아간다는 거, 이걸 우리는 좀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7장 16절에서 25절에 이제 육으로 자꾸 돌아가는. 그래서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우리 바울도
이 죄의 법,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체, 육신으로는 자꾸 죄의 법을 이렇게 따르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에 우리가 자꾸 현혹되는데, 근데 그런 모습 속에 이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죠.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게 굉장히 간사한 깨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속이는데, 여기에 이제 12절에 보면 그런 중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이렇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이런 모습을 지난주에 뭘로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두움으로 자꾸 가는 거죠. 어두움 가운데 자꾸 들어가는, 빛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자꾸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둠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는 창세기 이 말씀은 이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빛을 주셨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창조 전에 거니까 좀 빼놓고라도 이사야 60장 2절 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 그런 모습이 되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영안을 뜨고 보면 지금 현실이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캄캄함이 만민을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세상에 가 얘기해 보면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 세상 사람들은 아주 깜깜해요. 그리고 지금 웬만한 그런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그런 얘기 거의 몰라요. 우리나 얘기하고 있지. 근데 지금 지금 프리메이션이나 뉴에이지나 그 유대인 단체가 3단체가 지금 세계를 거의 장악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멤버들이 거기 다 멤버들입니다. 뉴에이지 멤버들이 지금 영화계나 정치계, 경제계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캄캄함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런 시대. 근데 우리가 일로 자꾸 들어가요. 뭘로? 일로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불신앙으로 자꾸 일로 들어가요. 불신앙에서. 불신앙하면 우리도 계속 이렇게 어둠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번 주에 그 말씀을 좀 쭉 상고해 보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중요한 그 말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빛이 깨닫지 못했다. 빛을 비쳤는데도 빛을 의식 못해.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한 사람들이다. 야, 똑똑하다. 왜냐면 노벨상 3개나 가져가, 3분의 1이나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나라죠. 지금 육신적으로는 진짜 모자람이 없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복음은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 유대인은 유대인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도 수시로 복음 인정 안 해요. 이건 매일 매 순간 복음 인정하자가 복음 누리며, 매 순간마다 여러분 복음 누리면 안 되면 계속 놓치게 된다는 거. 그거를 지금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생명의 빛이고 그 빛이 왔는데 세상이 영접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영접지 않았다. 근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적인 내용이죠. 아주 그 밑에 13절에 나왔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자, 그런 부분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배소서 5장 3절에서 7절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음행, 온갖 더러운 거, 탐욕, 누추함, 더러운 말, 희롱하는 말, 우상 숭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예배소서 5장 그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7절부터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그런 삶에 이렇게 착함, 진실함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저에게 어떤 그런 좀 속이려는 속성이 좀 들어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가 요번에 산업선교도 대회를 갔는데 이제 첫날은 제가 사정해서 못 갔고 둘째 날 이렇게 갔는데 가가지고는 이제 주일날 메시지를 했으니까 전에 같으면 뭐 어떻게 하면 뭘 할까 뭐 이런 거 그런 어떤 그냥 들어갈까 뭐 그런 생각만 했는데 요번엔 가서는 정확하게 가서 이렇게 그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한 시간 내가 듣고 갈 거니까 얼마냐고 이렇게. 그럼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이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을 먹고 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본인이 급히 가야 되니까 당신이 좀 메시지 들으면 좋겠다. 그 명찰을 나한테 주고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듣고 오늘 듣고 이렇게 이틀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어떤 삶 속에 어떤 수시로 그런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예배소서 5장에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네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비치면 끝나는 줄 믿어져요? 그리스도가 비춰지면 근본 모든 문제 해결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문제와 답 얘기하잖아요. 문제, 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요 세 가지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하나님 떠나, 그리고 죄와 저주, 그 다음에 사단. 제가 이제 사단만 쓰다 보니까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안 나오고 마귀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를 같이 이렇게 가로치고 마귀를 같은 존재거든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이라 그러고 그 이제 이간질할 때는 마귀라 그러거든요. 같은 존재인데 쓰임새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단, 마귀. 그래서 요게 근본 문제예요. 요것 때문에 계속 이 문제 지금 육신 상태로 돌아가고 이것에 되어지면서 어두운 그런 모습에.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빛만 비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이거 답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뭐예요? 여기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사단과 마귀에게 잡혀있는 인간에게서 완전 승리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그런 축복이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와 답으로 연결을 하면 근본 문제 해결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거를 인정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제가 지난주 이 어두움과 빛에 대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가 이 예배소의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로 다가오는데 그 14절이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불신자같이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면 불신자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불신자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왜냐하면 조금만 믿음 고백 선포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빛이죠. 그리스도의 빛. 지금 여기에 어두움의 빛을 얘기했잖아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기이한 빛,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비치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다 짝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다 짝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육신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육신 상태에 있는 우리가 영의 상태, 영의 상태로 가는 길이 뭐예요? 육신 상태를 영의 상태로 바꾸는 거.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바로 영의 상태로 바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바로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리고 어둠이 있을 때 빛을 비추면 되잖아요. 빛.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 빛만 비추면 되어지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계속 또 일어나는 부분이 뭐예요? 계속 일어나는 게 이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마음과 생각. 이 마음과 생각. 이 마음 수시로 일어나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좀 깊이 좀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잠자다가 이렇게 저와 아무 상관없이 생각이 드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어느 집에를 가갖고 이렇게 면도를 했는데 면도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요만큼 깎고는 또 깎아야 되는데 깎으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걸 깎는데 1시간 걸려갖고 1시간 헤매다가 잠을 깼다니까. 근데 제가 뭐 면도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그냥 든다니까. 그건 뭐냐면 나와 아무 상관없이 생각이 든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그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만 씹어도 뭐 어떻게 돼? 마음에 괜히 불안해지고 어떻게 된 건가 뭐 이렇게 걱정되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늘 걱정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뭐 그게 수시로 옵니다. 이게 이거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다스려요? 마음과 생각 다스리는 길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이면 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오거나 어떤 이 생각의 문제가 오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건 딴 거 없어요.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오니까 자,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백 선포하는데 그 7절에 답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뭐예요? 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지름길이니까 그 끝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데 올바른 판단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되는 거 분별이 여기 말씀 속에서 나온다니까. 말씀 속에서. 이게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와 답을 좀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 지난주 4월 10일에 새가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새가족 수련회 그 서론에서 주신 메시지예요. 새신자들을 만나거든 꼭 얘기해줘라. 왜냐면 그 7가지 문제에 거의 다 빠져서 헤맨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새신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기존 신자도 다 거기에 빠져요. 뭐에 빠지느냐? 나의 모습에서 나의 생각에 빠져. 나의 생각. 나의 생각에 내 생각에 잡힌다. 내가 이게 표준이고 이게 기준이요. 이 말씀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나의 생각이 기준이고 표준이니까 여기에 딱 잡혀 있다는 거죠. 불신자는 당연하죠. 근데 우리 신자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여러분 삶의 실제 체험 안 되면 자꾸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가 거의 기준이 돼 있다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되어 있다.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되어 있어요. 거의 기준되고 표준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나의 경험, 여러분 체험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거, 여러분이 체험한 게 어떤 이 말씀보다 우선되다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거, 여러분이 체험한 게 말씀. 이렇게 복음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말씀보다, 말씀. 조금 더 얘기하면 복음의 말씀. 복음이 여러분 실제 안 되어지면 그거보다 지금 내 생각이 더 앞선다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이 더 앞서요. 이거 불신자들은 이거 갖고 다 살잖아요. 근데 우리도 복음의 맛을 여러분이 못 보시면 자꾸 여러분의 체험,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나의 선입견이 나오죠. 거기다 더 적어된 건 고정관념. 완전 고정된 어떤 자기 생각이 다 기준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딱 돼 있대. 이게 여러분이 그 육신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삶을 이걸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니까. 이런 부분이.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래다 보면 어떤 거가 오느냐면 다른 사람, 이 다른 사람의 말, 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일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 말은 여러분 그냥 참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주관적인 말이고 주관적인 일이거든요. 그거는 참고 하셔야지 거기에 너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틀린 얘기 뭐 한마디 하면 그게 그냥 진리야, 완전히. 왜냐면 그거는 자신이 복음이 누려지면 이게 분별이 되거든요. 아, 이게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상대에게 확인 안 하면 그건 거의 자기 주관 얘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실수 안 하려면 사람 말은 참고 하세요. 혹시 좀 그냥 뭐 좋은 말은 그랬는데 뭔가 비판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이라 해서 그 상대 말도 꼭 확인하셔서 그래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실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람의 말이나 일에 거의,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어려움 왔을 때 진짜 응답 와요. 근데 그런 생각 못해요. 그냥 안 좋은 오름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막 거기가 완전히 빠지게 되고 완전히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생각지 않고 나 중심이 돼버리면요, 그게 다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안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좋은 일에도, 좋은 일 또는 응답 왔을 때. 근데 하나님은 이 응답 왔을 때 이것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 이후에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만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는 것. 자, 이런 한 약 7가지가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래요. 이거 지금 새신자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새신자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신자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뭐 안 되면 여러분 삶에 순간순간 복음 누림이 안 되어지면, 이 복음 누림이 된다는 것은 성경이 눈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눈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삶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꾸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불신앙하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도 되는 로마서 3장 23절에 죄와 저주를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만 이 모습 속에 있는 게 죄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믿음에 있지 않으면 죄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4장 23절.
여러분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이 아무리 이거를,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 다 크고 작게 일어난다니까. 이런 게 크고 작게 일어나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면,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바로 예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음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 이루었음을 삶에 체험하자.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고백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표,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다 이룬 그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 모든 거 다 해방시켜줬고, 완전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의 길을 열었잖아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묶여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만세를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은, 성경을 자꾸 이렇게 근거해서 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자꾸 어렵게 만들려는 게 아니고 계속 복음 누림 하셔야 된다는, 그 지속해야 될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걸 자꾸 확인하면서 계속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 하시고, 근본 요거는 계속 매일 여러분 그리셔야 돼요. 매일 그리면서 근본 상태, 천국 갈 때까지 그려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근본 문제로 계속 돌아가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문제 속에 어디에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걸린다고 문제될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어서 근본 모든 문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성령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성령의 역사하는 길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이잖아요. 여기 나오기 전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9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와요. 9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게 13절이에요. 성령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성령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예수 이름 속에서 일어나는데, 실제 마태복음 실제 성령을 의지해도 돼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을 실제로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이 정말 역사할 때 권능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삶에 뭐가 임해야 된다? 천국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로마서 14장 17, 18절. 로마서 14장 17, 18절에 뭐라 했어요?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성령,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 평강,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일날 메시지 할 때 드린 것 같아요. 18절 말씀을. 참 너무 그 18절이 귀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결과지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지속되어질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어질 때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삶이 계속되어질 때 1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그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면 바른 삶이잖아요. 누가 봐도 괜찮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면 최고의 삶이잖아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걸 설명을, 결론을 낸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지속되면 계속 이게 유지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최근에 이제 결론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삶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오느냐?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다 짝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문제를 얘기하고 답을 얘기하고, 어떨 때는 답부터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 얘기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성경이 그냥 지식이 책이 아니고 실제의 내용이잖아요. 사실적인 믿음. 그러면서 메시지가 얼마나 심플하면서도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전에는 제가 이렇게 전체 메시지를 이번에 세계산업인대회에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듣고 또 이렇게 mp3도 좀 듣고 녹취본도 좀 읽어보고 이렇게 해갖고 한 주 또는 한 달 또 몇 개월 그래야 그 말씀이 이해돼요, 거의.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그 자리에서 그냥 팍팍 은혜로 다가와요. 믿음으로 확확 다가와요. 한 단어가 막 믿음이 되고 한 문장이 믿음이 되고 그 내용이 막 은혜로 다가오고, 이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은혜가 이렇게 되는, 그 이번 주일날 메시지 속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그 축복이, 그 넓이, 높이, 길이,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깨달아지니까 정말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감격, 감사가 나오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돌아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 가족이 봐도 여러분 정말 멋있는 사람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봐도 너는 멋있는 자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잖아요. 칭찬 듣는,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이 세가족 수련회에서 메시지 준 내용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그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레미야 33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성경에 3,900번 나온대요. 저는 세보질 않았는데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3,900번 나온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언약 주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러면 언약을 잡았다는 게 뭐예요? 복음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잡은 사람에게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론을 얘기하는데, 이 서론 얘기가 바로 이 복음 내용을 누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것이 되어지고 삶의 실제 누리고, 나도 자꾸 나의 생각이 기준되고 그것이 표준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도 자꾸 내 경험이나 내 체험을 가지고 자꾸 얘기해.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그걸 기도해요. 행여나 내 어떤 주관적인 체험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진정한 그 증거 중에 증거는 성경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을 갖다가 자꾸 제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영원한 답이니까, 확실한 답이니까. 제 경험은 그건 하나의 주관적 체험이고 진짜 증거는 성경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복음 누림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우리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음 주에 또 이 얘기. 왜냐면 여러분이 계속 이 부분 돼야 되니까.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삶에 적용되고 체험되니까. 그리스도가 누려지면 다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성경으로 확인해 가지고 자꾸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문제, 그 답을 해결한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게 되니까 너무 행복한. 그래서 오늘 뭐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요절은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17, 18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아직 구체적으로 다 암송은 다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암송이 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복음 누림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글로 아버지 하나님 회귀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육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영의 상태로 살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에 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의 삶을, 빛의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 응답이 매일 매 순간마다 확인되고 체험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진정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복음 누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승리하고 빛이 없는 이들에게 빛을 간증하고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